예수님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 예수님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한 3번 정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시면서 3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귀신 잡혀 있는 사람들을 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어떤 사역들이 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그분의 사역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면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약속대로 10일 정도 안에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과 12명의 제자들에게 혀 같은 불이 각자 임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이 몸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민족과 나라라도 그곳에 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통해서 그 사회와 직장과 이 모든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신비롭고 아주 놀라운 하늘의 비밀인 것을 보게 돼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됩니다.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서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교회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렸잖아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있는 교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차별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행복과 또 명성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갈지라도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세우신 살아있는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통해 계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신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성장해야 될까?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더불어 성장한 교회는 소망 공동체입니다. 말씀 잘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라고요? 소망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는 소망 공동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또한 삶의 목적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이성 없는 짐승처럼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살아갔던
살아갔던 그런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고 약속의 언약과 무화과 외인으로 세상에서 아무 소리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또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언약도 받을 수 없었고 그냥 땅의 것들, 정말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그냥 오늘 하루하루만 살았던 그런 불쌍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가 살아갑니다. 그 좋은 예를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야곱이 있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 낳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잖아요. 리브가는 태중에 이 둘이 남형제들은 참 잘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둘 있는데 가끔 티격티격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배에서 너무너무 싸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야, 자식이 태중에 싸우니까 기도를 하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태 안에 두 백성이 있는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더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누가 누굴 섬긴다고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엄마 리브가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대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엄마 리브가는 에서보다 동생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똑같이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는 왠지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소망했던 것이죠. 어느 날 야곱이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걸 본 이 엄마는 한수 더 떠서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그걸 빼앗죠. 누가 협력해서? 바로 야곱과 협력해서. 이 사건으로 야곱과 이 에서는 평생 원수가 됩니다. 절 보십시오. 절 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 이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도전한다는 것이에요. 도전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질서, 어떤 권력, 어떤 한계,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우리가 소망하고 도전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어떤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형제 갈등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보니까 야곱이 하란에 살고 있는 삼촌에게도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7년은 라를 위해서, 또한 레아를 위해서, 또 7년은 자신의 자녀와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돌아올 때에 아내 2명과 첩 2명과 자식이 몇 명이었죠? 12명을 데리고 아주 그 부자가 돼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이 에서도 자신의 부하가 400명이 넘는 그런 큰 족장, 부자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도 큰 부자가 됐고 에서도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죠? 에서는 자신의 실력만을 유지하는 세상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이방인으로 살았고, 야곱은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선택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약의 사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베들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 고독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 그 베델이라는 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광야 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왔을 때 야곱이 한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 때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천국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이런 많은 염려 걱정을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는 평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피곤하시고 졸리더라도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말씀이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해도 할 수 없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오늘 들 뿐만 아니라 집에서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세워진 성령 충만한 교회도 이게 성장하다 보면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성장과 교회는 갈등이 있고 또 그런 아픔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의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조금 낮게 봤습니다. 특히 할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전통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우리가 먼저다. 우리가 먼저 선택된 백성이다. 그런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편견의 담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편견의 담을 이렇게 허뭅니다. 우리 14절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편견이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언약의 증표를 지키는 열심에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표로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할례였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는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증표였고 언약의 증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머리가 딱 박히니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의 고집과 과거의 어떤 가치관이 머리에 딱 박히면 성령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런 변화를 읽을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유연한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다양한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잡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도려내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는 주 예수님 안에서 죄와 저주에서 생명과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에 있는 모든 영혼의 찌꺼기들,
나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결하신 하나님과 이기적인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또한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발 읽어주십시오. 시작.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랑과 모든 인종의 담을 허무는 그런 연합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한 주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고 한 몸이 연합되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죠. 우리는 4차원에 살지 않고 3차원에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계시된 만큼, 성경에 계시된 만큼 또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본 만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 개미가 있잖아요. 개미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어 아무리 말해주고 전달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3차원에 살기 때문에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지로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영광스러운 우리 계시하신 만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도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누굴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냈는데도 넌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사람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빌립아, 내가 너에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냈는데도 넌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은 누굴 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연합이 돼서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뭐가 된댔죠? 하나가 된다 했어요. 여러분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정말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죽고 나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삶의 모습이고 바로 예수님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 받은 분들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고 차별된 성결한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과 자신의 명성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갈지라도 이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구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를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묻는 교회를 세워가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정말 평화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힘과 노력과 어떤 재산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자산이 있으니까 교회 한번 만들어 보겠지?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더불어 살아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 통하여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세요. 또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그 경지까지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정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성장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섬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속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상속을 적게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상속자로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한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성장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족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차별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 관리도 잘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와서 막 졸고 어제 2-3시까지 공부하다가 오늘 졸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건강 관리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건강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 관리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영상 관리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 관리.
교회 사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저희 이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살과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를 교회를, 또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창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